할렐루야. 제가 몸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오늘 마치 그 부흥의 마지막 날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막 회개의 영이 막 우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집회의 마지막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저께까지 제가 했던 ABCD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A, B, C, D. A 처음에는 aim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이렇게 aim, 목표가 뭐냐? 성숙이다, 성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B 했을 때는 이제 born again 해갖고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 꼭 짚어봐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C, commitment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D, 그래서 desire,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원을 성취할 것인가,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밤에 example 했습니다. 삶의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ABCD 영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내일 이 책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님들,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은 제가 꼭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열심히 앞에서 적고 계신 목사님 있어가지고 제가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네, 설교를 열심히 노트 정리하신다,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어저께 했던 것이 이제 이어서 A, B, C, D, E, F, 어저께는 forgiveness, 용서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G가 되는데, G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저희 아프리카는 이 강단 문화라 그러죠. 뭐냐면 선교사니까는 이제 앞에 목사님이 나오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나오면 항상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청중들이 all the time,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이제 설교자가 all the time,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청중들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그 인사말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한 가지만 정말로 아주 견고하게 잘 지킨다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걸 떠나서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고백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좋죠. 좋은 하나님인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을 겪었다. 그 다음에 또 재정도 힘들다. 건강도 힘들다. 관계도 꼬였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선하신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판기가 뭐냐면 한국말로는 자판기, 미국말로는 벤딩 머신 같은데, 왜 우리 동전 투입구 있죠. 300원 집어넣으면 율무차가 나옵니다. 아니면은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설탕까지 넣어가지고. 그런데 돈을 넣었어요. 안 나온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찹니다, 발로. 야, 왜 안 나와 이거? 왜 안 나오냐고? 내가 돈 넣었는데 지금 300원 넣구만. 그래서 흔들어요. 또 흔들어. 왜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판기 머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동전 투입구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 기도를 집어넣고 새벽 기도 집어넣고 했는데 내가 말한 그 제목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딸이 결혼하는 거 왜 아직까지 결혼 못하냐고. 우리 딸이 아직까지 우리 아들 왜 직장 좋은데 못 가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다 했는데 동전 투입구에다가 기도를 막 집어넣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나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우리 또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영광 받으시려면 며칠까지 부도가 막아셔야 됩니다. 안 막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일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막 엄포죠, 엄포. 엄포 주면서 하나님 이러면 영광 가린다니까요. 내 말을 따라 하시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자판기 머신처럼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그야말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기도 안 들어주셔도 그리고 살다 보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데 야,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믿을 만한 분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줘도 믿을 만한 분으로 내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만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어려운 일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같아요. 성숙하신 분들은 하나님 그래 네가 암만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G 이거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말한 거고요. 오늘은 H가 되는 H는 hope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오늘 방금 이제 이 구절이 짧은 구절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hope 여기서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이 한국말로요. 항상 있을 것인데 미국말로는 뭐로 나오냐면 it remains 남아있다. 항상 있는 것이 영어로 한번 띄워볼까요?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왜 영어를 내가 읽는다냐면 영어로 읽으라면 아무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읽겠습니다. And now these three remain 남는다.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라고 나오거든요. three remain, 이 remain 남는다는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냐면 너희가 공력이 있다. 그죠? 공력이 있는데 태워본다. 태워왔는데 이게 금으로 했는지 은으로 했는지 지푸라기로 했는지 공력을 태워봐서 그러니까 태웠는데 남아있다. 이러면 너희 상이 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 항상 남는 것. 이건 남는다는 거예요. 짧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 어떤 것이 믿음인 것인가. 그 다음에 믿음이 남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는 믿음이 어떻게 공력으로 이어지는가.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죠. 한우 누가 아프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면서 믿었어요. 이 암이 나을 줄 믿습니다. 다 믿었어요. 아멘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하면 야 니네들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 사람 뭐 안 낫더라. 너 낫는다면서 쫙 성성기도하고 했는데 왜 그 사람 안 낫어?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난감해하면서 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정말 믿음대로 기도했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낫을까? 그러니까 그 병 그뿐만 아니라요 부도 재정에 대한 것도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사업할 때 시작할 때 누가 왔느냐? 목사님도 모시고 다들 모셔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축복기도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사업 축하 예배, 개업 예배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니네 기도를 안 들어주니? 이럴 때 우리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요. 다시 이제 병 걸리는 거 돌아온다면요. 내가 아팠어요. 안 나았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낫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안 나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 믿음이 헛거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음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으니까.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 그러면은 하늘나라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내 삶을 주장하는 분이 왕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 땅에 살아도 나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다스리니까. 근데 이렇게 다스림 받고 있다가 우리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게 되면 상을 받는다면서요. 상벌. 내가 일 잘하는 사람들은 공력이 남아서 상을 준다 그랬으면 그러면 무엇이 남느냐? 믿음이 남는다. 믿음, 소망, 사랑 남는다 한다면 나는 끝까지 믿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 내 아들, 딸이 정말 병이 나갖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죽었다 이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을 믿음이 헛거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안 나았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낫지 않은 병자이겠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남으면 어디로 가느냐?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공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어가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넌 기도해봤자 이것이 아니라 너 끝까지 기도했지. 나는 너의 믿음을 보았어. 이 믿음은 우리들의 공력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랑으로 행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받지 못한 거 있죠. 그죠? 내가 뭐 베풀었으면 고맙다는 말을 좀 해야지.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죠? 근데 또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 하다가 좀 지나가면은요, 당연하게 또 여겨요.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베풀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는 분은 베푸는 게 뭐야? 내가 항상 받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베풀었는데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권리로 넘어갑니다. 이거 차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안 해주면 이제 혼나는 거죠. 10가지 잘해주다가 막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8가지 잘해줬는데 그 2가지 못했다고 나중에 혼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사랑을 하다가 마음이 낭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낭망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때가 되면 거두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못 거둔다 할지라도 이것도 사랑으로 했으니 남는 것은, 사랑으로 한 것은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누굴 도와줬어. 근데 사랑하지 않고 인색한 마음으로 어휴 내 정말로 이러면서 도와는 좋지만 그러면 이거는 남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공력이 되지 않아요. 이러면 우리 손해 본 겁니다. 근데 어차피 누굴 도와줬는데 이것이 상도 안 된다 한다면 아이고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 사랑으로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어딘가 누가복음 14장 14절 외우기 되게 쉬운데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냈느냐, 어떻게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은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쓰임 받기까지는 고난이 많았을 것 같다. 고난이 없이 이렇게 쓰임 받겠느냐,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고난이 있었나? 고난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고난이 잘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니. 근데 장애물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애물로 여기지 않겠죠. 이게 성숙의 도구다. 이거는 변장한 축복이다. 이러면서 생각을 바꿀 거예요, 아마. 장애물이 아닌 게 아니라 장애물이지만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어려울 때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는 이 어려운 일을 맞짱 뜨는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맞짱을 떠야 되는데 어려운 환경, 이 환경에 이 말씀이 적합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싸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니까 정말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시험 받는 게 뭐냐? 정말 감사를 안 하네. 그래서 좀 괘씸하다. 도와줄까 말까? 이러면은 줬던 거 뺏을까? 그럼 안 되잖아. 그죠? 줬던 거 뺏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으면서 섭섭하면서 남들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어떤 말씀을 제가 붙들고 이 어려운 마음을, 감정을 이겨야 하는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셨던 성경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14절이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잔치를 할 때 너한테 갚지 못할 사람을 초청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의 심판날에 너에게 갚음이 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한테 감사로 갚지 않은 사람들,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로 갚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 안 하면 안 할수록 천당에 올라가면 의인의 심판 때에 다 내 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함을 받으면서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고마운 거야. 내 상이다. 상이니까 또 딴 사람 또 나한테 감사하네. 저 사람도 내 상이야. 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상이 널렸어. 다 감사 안 하니까. 그래서 감사 안 해도 감사를 하고 또 그리고 다시 원어를 보게 되면 조금씩 틀린 그 번역들이 있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 이래갖고 우리는 익명, 남 몰래 하는 것을 선행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요 또 다른 번역은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빈번성. 막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오른손 왼손. 이래서 우리는 선행은 빈번성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요 제가 또 빈번성을 가지고 열심히 선행해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그럼 나도 또 대답을 또 한번 별 말씀을요. 그죠? 이 별 말씀을요까지 내가 안 하면 좋을 텐데 고맙다 그러면 내가 또 고맙다는 글 또 읽어야 되잖아. 읽고 또 나도 또 감사하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빈번하게 선행을 하다 보면 섭섭할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한 자체도 내가 또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게 뭐 배우고 자란다고 제 어머니가 정말로 남 주시를 좋아하셨어요. 저희 이제 교회 교육자분들 뭐 추석 이러면은 그 사과 박스 이런 선물 박스들 우리 엄마는 30개씩 사대요. 도대체 누굴 주는지.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버는 모든 그 월급은 이 교육자님 분들 다 섬기는데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드리고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 일 안 하세요. 이제 나이 드셨고 어머니는 일하시고 집 전화가 와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임 권사님이 뭐 우리 아버지 받으셨어요? 그러면 됐어요. 고맙다는 인사 받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귀찮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나중에는 고맙다는 말이 귀찮아질 정도가 된다면 이거 좀 수준이 있는 거다. 그죠? 섭섭해하는 것보다는 고맙다고 말하는 게 저한테 좋습니다. 저는 빨리 나가서 또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 벌어야 되니까 그대한테 감사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 수준이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믿음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켰으면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공력이 되는 것이고 사랑, 소망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낙심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한테 문책하는 사람들에게 쭈빗쭈빗 말 못해가지고 그러게 나 믿음이 왜 안 됐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무슨 소리야 성경에 쓰였잖아.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끝까지 그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이것은 내 공력이야. 나는 공력을 쌓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멋있게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 우문현답. 그분들은 우리한테 우문 어리석게 질문하지만 우리들은 현답 성경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 안 나오면 어때? 병 안 나와도 나는 믿음을 갖고 있을 테니까. 이 믿음은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믿었으니까. 나으리라고 확실히 믿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I에 들어갑니다. I는 identity, 정체성입니다. I라는 것은 identity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정체성이 필요한가? identity.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해서 되는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은 저는 극악무도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하고 뭐 딴죄보다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죄는 정말로 극악무도하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내가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셔야죠. 이걸 왜 안 믿어요? 믿으셔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내가 딱 들어왔어요. 강사 들어왔는데 내가 누굴 찾아요. 임정희 전도사님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임정희? 누구야? 근데 내가 찾는 거야. 어머 전도사님 반가워 이러면 갑자기 전도사님이 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님이 찾으셨어. 누구랑 이렇게 친해? 아는가 봐? 강사님이 찾은 우리 임정희 전도사님. 반월중앙교회 전도사님이신데요. 내가 요즘 나를 의존하시기 때문에 저랑 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찾았다. 그 찾은 사람은 나랑 거의 동격이 된다. 남들이 알아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나입니다. 성경에 쓰였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아이덴티티를 제가 할 건데 다 같이 합독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았다는 말이 영어로 search, 너를 찾았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누구 어디? 내가 아는 사람이 나 가온이 있네. 가온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았을 때 어머 서로 친한가 보다. 그죠? 친밀성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찾았고 나는 너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는 뭐 은수저, 금수저 이때면서요. 흑수저. 우리는 누구냐? 왕수저. 이거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수죠. 하나님의 수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바뀌었죠. 성도로. 우리들 신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죄인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처럼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도 중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신분이 바뀌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나를 찾은 사람을 어떻게 또 우대하시냐면은, 너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를 갈 때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 간다면 이거는 그냥 든든하겠죠. 왜냐면 난 길을 잘 몰라도.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느 교회, 우리 교회인가? 우리 한테 있어요. 분당 쪽에. 근데 이제 거기에 어느 그 집회, 수능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기도 인도 설교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잘 모르겠어요. 난 길치에다가. 그래갖고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앞에 어느 권사님 포스예요. 내가 권사님, 저기 혹시 여기 그 교회 우리 교회인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그게 권사라고. 역시. 그래서 내가 나보고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따라오라고. 근데 따라갔죠. 나는 아무 염려할 게 없어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점장이한테 가는 이유가 또 뭐냐면 내일 일을 모르니까. 어떤 분 나한테 와서 뭐 기도해달라면서 뭐 모르겠다고. 내가 대놓고 그건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점장이들은 막 장례일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장례일을 모르죠. 그러나 장례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일을 내가 몰라도 내일 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일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을 한다는 자체가 나에겐 커다란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더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여기가 이 시편 139편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놀랍다. 내가 이런 존재였던가? 거기 또 보면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 하니 이러면서 바다의 모래알 보다 더 많도소이다. 어떤 생각? 보배로운 생각.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는 그것이 보배로운 것밖에 없는데 숫자를 세어볼진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입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키울 때 나쁜 생각 가지고 우리 키울까요? 아닙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돈 많이 있기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돈 이런 거 딱 곰핍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데 이렇게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 세워본 적은 있으신가요? 나는 해봤어요. 와 이거 성경 말씀에 있더라. 바닷가에 모래알. 그래서 모래를 딱 집어가지고 손바닥에 넣고 세봤어요. 이렇게 넣고 하나 둘 많더만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 모래가 내 손바닥에 있는 요만큼도 못 세었는데 모래가 얼마만큼 많냐면 서해바다, 동해바다, 미국의 하와이, 우리 아프리카에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닷가의 모래알을 다 모아서 세어보는데 그 세어보는 그거보다 더 outnumber,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잘 배워도요. 자기 연민에 왜 빠지는 것도 도대체 왜? 성경 말씀을 좀 외워요 이럴 때는. 그러면은요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나이구나. 또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정말 신묘막측한 말입니다. 와 어떻게 말이 신묘막측하는가?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니까는 wonderfully, fearfully, 놀랍다. 그 다음에 fearfully라는 게요 이게 놀라워서 그냥 두려울 정도 어마어마한 거. 와 이게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이 역임을 받는가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거를 안 믿으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언제? 비교할 때. 누구랑 나는 왜 그러지?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으면 이 단기 선교팀이 많이 들어와요.
단기 선교팀 와가지고 특히 방학에 이제 대학생애들이 와서 단기 선교를 하고 가는데 어느 날 이 단기 선교 아침에 보내거든요. 얘들아 이제 사역하러 나가자. 그러면 이제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느 형제가 자매를 딱 보면서 대놓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어머 이거는요 충격이에요. 나는 딱 들으면서 어머나 형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하지? 시험 받기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농담도 아니었어. 너 이렇게 못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가 형제를 딱 보더니 야 넌 아직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모르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던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눈으로 못생겼으면 못생겼을수록 내가 어때서 이러면 이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또 남는 거예요. 대박이야 대박.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을수록 또 어떤 여자아이는 얼굴이 좀 컸어요. 컸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휘 공부하는 학생인데 목사님 제가요 얼굴이 큰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클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얼굴 크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저는 지휘를 공부합니다. 이 지휘를 하다 보면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오면 돈이 다 많아서 앞에 다 1석이 A석이 아니라 B석, C석.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지휘자가 얼굴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조그마면 이게 보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얼굴을 지휘자용으로 크게 만들었다는 거야.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 정말로.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이 사실 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생각의 변화가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이러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따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지금까지 혹시라도 외모 때문에 고생하시고 믿음 때문에 고생하셨고 갈등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자유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믿음은 오랫동안 갈 것이고 나의 외모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고 이러고 살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나에 대한 중심입니다. 나에 대한 집중. 나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도 빠지는 겁니다. 우울한 것도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그 중년 여인들이 우울증에 왜 빠지느냐 이거 empty nest라고 해갖고 키우던 자식들이 집을 떠납니다. 대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시집 장가가면은 어느 순간에 나는 왜 살았나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다 떠나고 나니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난 뭐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은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살으신 분인데 어느 분이 와서 이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 그 수녀님은 이렇게 항상 남들을 도와주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 비교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다 가졌고 나는 안 가졌는데 비교되지 않냐는 그 질문에 테레사 수녀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글쎄요 저는 항상 허리를 굽혀서 남들을 도와주다 보니 허리를 펴서 남들을 올려다보면서 비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 내가 뭐가 없지라고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비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제 치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리교에서는 아마 김병사 목사님이 좀 유명하신 것 같아요. 그죠? 김병사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무슨 텔레비 뭐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 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는 선교사잖아요. 이분은 그 교회 만나게 다닌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딱 끝나자마자 의전팀이 쫙 오더니 쫙 모시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썰렁썰렁하니 이제 내가 들고 갔던 옷 들고 나가서 택시를 어디서 잡아야 되나. 그때는 카카오 택시도 없었는지라. 근데 또 한참 또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 이 추운 날에. 그래갖고 옷 들고 떨렁떨렁 걸어가면서 차는 또 왜 안 잡혀 이 택시가. 그러면서 속으로 아니 나랑 그분 동갑이거든요. 똑같이 동갑인데 김 목사는 말이지 사람들이 와서 쫙 모시고 가고 나 지금 뭐야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김 목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겠냐고. 감사하겠죠. 감사 안 하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나보고 너는 그러면 너가 하는 일에 감사하냐? 저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너도 감사하고 김 목사도 감사하는데 너 뭐가 문제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맞네요. 뭐가 문제는 없네요. 봐, 너도 내 뜻을 준행하고 있고 김 목사도 내 뜻을 준행하고 있고 둘 다. 근데 너가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고 한 다음에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또 제가 시험 받는 거 조회수의 영. 이건 내가 붙인 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면 조회수가 떠요. 어느 사람은 막 올라가자마자 나는 왜 1000이야? 나도 설교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조회수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이거 숫자의 0이 있더라고. 내가 조회수의 0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대적기도 하면서 아마 조회수의 0도 자기 이름을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지어줬어. 넌 조회수의 0이다. 조회수의 0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또 남을 또 비교했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딱 한마디. 너마저 그럴 거니. 그 한마디에 제가 울었습니다. 너마저 그럴 거야?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서로 비교하는데 너마저 비교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을 생각 안 하다 보면 자꾸 남들 비교하고 이렇게 빠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 치부를 말씀드린 거 알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지금 착한지 몰라요. 착한 강사. 자, 그 다음에는 조의로 넘어갑니다. 아니다, 한 개는 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정체성 139편 좀 띄워주세요. 그거 말고 2절 있을 거예요. 2절하고 3절. 자, 요거 합독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안고 일어서고입니다. 이게 안고 일어서고가 미미한 동작을 말합니다. 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큰 거. 엄마 내가 오늘 A 받았어. 이러면 큰 거예요. 엄마 내가 어디 가서 상 받았어. 큰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오늘 학교 가서 아파가고 좀 누워있다가 왔어. 이런 거 내지는 학교 가기 싫었어. 아주 미미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내가 거둔 커다란 성과, 성공을 기뻐하시고 조그만 미미한 일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를 할 때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하고는 이 아이들은 관심이 틀려집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애는 예배 당에 들어와도 들어오든가 말든가.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들어오면 딱 눈길이 벌써 얘가 어디에 앉는가, 얘가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가, 어디 가면 어디 가는가, 어디가 화장실 가는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은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거 관심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우리한테 하나님은 너희가 안고 일어서면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미미한 동작에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야. 얘가 왜 일어나지? 어디 가지? 알아도 그래.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아담아 하와야 너 왜 죄를 졌느냐? 사람들은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또 물어보실까? 그렇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너 왜 숨었느냐?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입니다. 너 마귀한테 가서 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할래. 네가 왜 죄를 졌는지 나한테 말할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계속 우리하고 관계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말을 거세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런지 모르시겠냐고요.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왜 그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말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커다란 성과에만 관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미미한 동작, 일어나고 앉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일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한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만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매일같이 잘못 한 개도 안 하나? 아닙니다.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또 보니까 젊은 분들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젊은 분들은요 살아가면서 넘어져도 빨리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젊은 분들 설교하고 그럴 때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냐 이러면서 막 격려하고 일으켜줘야 돼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회복이 정말 느립니다. 회복도 안 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가십니다. 하늘나라로. 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넘어지는 순간에. 그래서 할머니들은 걸어갈 때 할머니 조심하세요. 막 잡아주고 막 그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나이도 좀 드시고 이제 은퇴할 나이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재정으로, 이성으로 이런 거 정말로 넘어지지 않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젊은 사역자들은 좀 넘어져도 빨딱빨딱 일어나고 회복이 빠를 수 있다니까요. 좀 봐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나 나이가 좀 들고 난다면은 정말 조심하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또 넘어가야 되니까 아이덴티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이. 조이는 그야말로 조이, 기쁨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뻐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이거를 또 진리가 너희를 잘 있게 하리라. 이 원어를 좀 보게 되면 이게요, joy라는 말이 rejoice, 기쁨을 말합니다. 행복이 아니고 기쁨을 말합니다. happiness는 행복이잖아요. happy는 뭐냐면 happening이 글의 어원입니다. happening, 어떤 일 때문에 생겨나는 반응이 happiness, 행복하고 unhappy, 행복하지 않고. 근데 어원은 뭐냐면 happening,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rejoice, 기쁨은 뭐냐면 within, 내 속에 있는 걸 말합니다. 속에 있는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마음 상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내가 학교를 했는데 학교에서 내가 지망했던 학교를 떨어졌다, 내가 했던 지망했던 학교가 떨어졌다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는 내가 해피 안 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러한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좀 나이가 좀 이제 생겨가지고 후배 사역자들을 좀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후배 사역자들이 이제 고민들은 뭐냐면, 내가 잘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거예요. 능력인 거죠. 나는 왜 이걸 못할까? 그래서 속상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잘 못 보였어. 설교 시켰는데 설교 잘 못한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어떻게 위로하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대가 못하는 걸 몰랐겠어? 그대가 못할 줄을 몰랐겠냐고. 그걸 알면서도 시켰어. 더 감사해야지. 더 감사해야죠. 아니, 이렇게 못할 줄 아셨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뽑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신학 교수님이 멋있는 말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God doesn't qualify, but God qualifies the call.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른 사람에게 자격을 주신다. 멋있죠? 영어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God doesn't qualify, but God qualifies the call.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건 아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일을 못하면 못할수록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설교 읽고 말하면서요, 죽 쓸 때가 있는 게, 세상 말로 죽 썼다 이거 완전히 그럴 때 있죠. 그러면은 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혼을 낸 적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나 내가 일을 못했다 이럴 때는요, 항상 위로하신 하나님을 전 만났습니다. 항상 위로하셔요. 자, 내가 하나님 오늘 죽 썼어요.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요즘은 죽값이 밥값보다 더 비싼 건 알고 있니? 아이고 할렐루야. 또 그 다음 하실 말씀, 너는 죽을 가끔 쓰지 맨날 쓰는 애들이 있어야. 네가 가끔 써봐야 맨날 쓰는 애들 너 이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또 설교를 가면은 사람이 많을 때도 있지만 여기 조금 하나님 오늘 사람이 별로 없네요. 또 말해요. 주님 하시는 말씀, 나는 너 하나로 좋게. 이 감동,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어디 갔는데 장로님들만 모인 새벽기도. 얼마나 어두침침하네요. 칙칙한 거. 장로님들이 새벽에 쫙 앉아 계시는데 무게 잡고 그냥
야, 이거 너 설교 어떻게 하지? 여자는 딱 하나요. 나 강사, 그다음에 피아노 반주하시는 자매님 하나. 이제 다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집에 가면서 운전을 막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먼저 말을 시키시더라고. 예, 너 오늘 힘들었지? 내가 아유 뭐 힘들긴요. 주님 하시는 말씀. 나도 힘들었는데 넌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나님은 유머가 너무 많으세요. 나는 이 하나님을 왜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친하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되는 건 하나님을 막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친근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면서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혼자 일방통행이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내가 말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또 대답하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해할 때는 정말 또 한 번은 제가 어디 설교했는데 이 필 받아갖고 찬양을 따라했어요. 내가 찬양 못하거든요. 찬양에 은사가 없어요. 찬양 잘하시는 분 보면 좋겠다. 정말로 찬양도 잘하시고. 근데 그날도 내가 찬양을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회였어요. 내가 청년국 그거 이제 설교하느라고 이것도 나한테 이런 또 기회를 줘가지고 설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을 쫙 내가 같이 인도 하면서 나중에 그 이제 동영상 송출됐으니까 보니까 노래를 너무 못 부른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정말. 그래서 편집해 빨리. 곡 잘라. 그런 거 안 나게 만들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내가 이제 주님께서 또 내가 듣기에는 괜찮은데 왜 그러니 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2절이 나와. 내가 2절까지 불렀나? 주님 하시는 말씀. 2절은 1절보다 좀 나아 그래도. 나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주님을 왜 안 만나는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또 설교할 때는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자책할 거 없어야 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설교 바로 전에 내가 좀 화를 냈는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건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안 지면 괜찮은데 내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딱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올라가라. 일단은 올라가서 설교를 하도록 해. 설교를 막 끝났어요. 딱 내려오니까 이제 이야기 좀 하자. 이 점잖으신 하나님, 이 배려 짱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남아있고 설교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어떤 분인데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교하냐면 어느 장로님인데 이 골프장에 가신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주여. 그래가지고 주여.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골프 갔는데 골프공이 날아와서 딱 맞아 죽었어. 내신탕으로. 그래갖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거 보라고. 장로가 주일날에 골프 치러 갔으니까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날 교회 안 왔다고 골프공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죽이기 시작했다면 지금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남아있을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일날에 교회 안 왔다고 골프공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목회자님들이 똑바로 잘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지만 나중에 벌 그런 거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회개하잖아요.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셔야죠.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조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못난 나를 구원하셨다. 놀랍다. 이러면 여러분 기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행복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쁘긴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는 건 더 근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안 기뻐지는 것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 사라졌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첫사랑 내가 금방 예수님 믿었을 때 안 기쁘셨어요? 세상에 내가 구원을 받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 기쁨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업이 안 돼도 병이 나도 관계가 꼬여도 그래도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은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joy라는 말을 이렇게 또 풀기도 해요. joy,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 O, others, 다른 사람 second. 그 다음에 why, yourself, 너 자신은 맨 마지막.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joy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섭섭하겠죠. 왜 나를 안 챙기냐.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이 항상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벌써 또 35분입니다. 10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35분이면 또 5분 남았네요. 10분. 자, 그 다음에는 knowledge, 지식을 말하겠습니다.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또 한번 띄워줄까요? 지식.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이 knowledge,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A부터 Z까지 쭉 가면서 신앙인,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이 필수, 꼭 가져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K 같은 경우는요, 주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주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날리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다 저렇게 해놨다 이건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참 몰라서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굉장히 많아요.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좀 읽으면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잘못하는 일이 참 많아서 어리석은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이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경험한 카운슬링 해보면요, 비둘기처럼 너무너무 순진한데 뱀처럼 지혜롭잖아요. 그래갖고 사기를 많이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이 떼갖고 가고, 근데 속아요. 근데 속는 사람도 계속 속아요. 왜 똑같은 사람 또 속고 그러지?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냐면 착한 사람 신주름이 있어요. 나는 착해야 돼. 착한 거 중요한데요,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산다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갖추라 그랬습니다. 십리입니다. 15리 아닙니다. 우리 15리 가줍니다. 더 나가서는 100리. 그리고 자책합니다. 내가 더해 주었어야 되는데 뭘 더해 줘. 성경에 오리는 십리. 옷이 2벌 있으면 1벌 주라 그랬습니다. 옷이 2벌 있는데 3벌 주라 그래요. 또 딴 말로 말하면 내가 돈이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거지 누가 대출하라 그랬어. 누가 남 도와주려고 대출하라 그랬냐고. 근데 대출했다고 해서 그냥 감사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대출까지 해서 남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안 주십니까? 누가 대출해 주라 그랬어?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다 책임 전가는 하나님한테 옮긴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을 했습니다. 선을 행했으면 나를 복을 주셔야죠. 선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암만 누가 나를 막 짓눌러도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당하는 거죠. 아픔도 그렇고. 우리 딸이 착해요. 정말 착해서 왕따도 당하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그러면 말을 안 해요. 불평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다 이제 수용하는데,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딸, 수진아. 딸 이름이 수진인데, 수진아. 나는 너가 착한 딸인 게 너무 감사해. 그러나 착한 딸이기보다는 난 너가 건강한 딸이었으면 좋겠어. 자, 생각을 해보자. 누가 와서 너를 계속 눌러, 네 머리를. 너가 누르는데 너가 참아. 아픈데도 그냥 내려가면서 네가 참고 있으면 이 사람은 네가 얼마만큼 그 사람이 너를 눌러야 아픈지를 몰라. 너가 손을 딱 치면서 치워, 나 아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얘 아프구나, 더 이상 누르면 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너가 계속해서 아프단 말을 하지 않으면 너는 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네가 그걸 알아야 돼. 네가 참는 그것이 다 대수가 아니라 네가 참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야. 너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너를 학대할 수 있는 거니까 너가 그럴 때는 치워, 나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참는 것 자체를 우리는 참아야 된다. 아닙니다. 안 참아야 될 때는 안 참으셔야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미국에서 생겼던 일인데요. 지금 그 연도수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느 사람이 상담을 했었죠. 목사님한테.
남편이 자꾸 때리는 거예요. 학대하는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인내하라, 참으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참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참다가. 그 이후로 생긴 것이 미국에서 목회자들은 카운셀링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목회자들은 그냥 상담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너희들 상담할 때 라이선스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담을 해주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참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법정에 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손해를 봐라. 근데 이것도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손해를 봐야 되는 케이스가 개인적인 것이냐, 이것 때문에 미쳐지는 딴 영향력이 있는가 다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 사람들한테 소송을 안 해야 될 거면 예수 믿는 사람 변호사가 왜 돼요? 법학대학은 뭐하러 가냐고. 법을 뭐하러 배우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로열 찾잖아요. 법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knowledge, 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 너희가 주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식을 좀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아이덴티티, 정말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배웠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비하 그런 거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많습니다. 보배로운 것밖에 없습니다. 세워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